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였던 랜디 포시라는 분이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매 학기 학생들에게 펭귄상이라는 상을 선정해서 수여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펭귄상의 수상 기준이 뭐냐? 이렇습니다. 학기마다 팀별 과제를 딱 정해주고 평가를 하는데, 창의력이나 시도는 참 좋았지만 썩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한 팀을 선정해서 이 펭귄 인형을 상으로 딱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왜 펭귄상이라고 했을까요? 펭귄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바닷속에는요, 상어라든지 바다 사자 같은 동물들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든 펭귄은요, 대부분 잡아먹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번째 펭귄을 잡아먹은 바다 사자는 배가 불러서 두 번째, 세 번째 펭귄이 아무리 들어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펭귄이 희생당할 때 다른 펭귄들이 쫙 지켜보고 있다가 아유, 갔구나. 그러고는 우르르 다 다이빙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먼저 뛰어들다가 희생당하는 펭귄이 꼭 있어요. 하지만 그런 도전과 희생 덕분에 다른 펭귄들이 먹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가 훌륭하다. 이런 도전 정신을 통해서 우리 인류 문화가 발전해 왔다라는 격려의 취지로 펭귄상을 주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정말 그래요. 막막하고 길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던 곳을 향해서 과감히 뛰어들었던 개척자들을 통해서 막혔던 길이 뻥 뚫렸습니다. 없던 길도 만들어졌습니다.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막 지나다니면서 밟고 다니니까 그 뒤를 또 따라가서 밟고 다니니까 다져지니까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계신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막힘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길입니까? 늘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간혹 전혀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좋은 길이라 생각하고 신나게 달려갔는데 꽉 막힌 막다른 길임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놓였습니다. 죽어라 안 보내주던 애굽왕 바로의 소나기에서 겨우 벗어나서 출애굽을 시작했어요. 이때만 해도 다 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신나게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홍해 바다가 앞에 딱하니 놓여 있습니다. 앞에 길이 없으니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나? 다른 길을 알려주시겠지? 그러고 있는데 다른 길마저도 다 막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을 해온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두들겨 맞으면서 도저히 못 견뎌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긴 했는데 그래놓고는 금방 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것들 당장 쫓아가서 복수해야 되겠다. 다 죽여버릴 거야. 애굽의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쫓아옵니다. 최신형 병거를 600대나 몰고 왔어요. 최신형 전차, 탱크 부대를 600대나 동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모든 병거들과 기병들, 군대,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 다 총동원했습니다. 그 무력을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막 풀려난 사람들인데 무슨 전쟁 무기가 있겠으며 무슨 싸울 전투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붙어보자고 대항한다면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바다 사자 앞에 뛰어드는 펭귄과 같아요.
멀리서부터 엄청난 군대가 일으키는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납니다.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데 아무리 보아도 피할 길이 없어요. 다들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절박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 버렸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마음을 폭발시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원망이 이래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냈냐?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게 내비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를 죽게 하느냐? 지금 길이 어디 있냐? 우리가 살 길이 대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아마 출애굽 시작부터 다른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런 마음입니다. 일단 출애굽 한번 해보고 애굽을 나가보고 별것 없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이런 걸 한마디로 양다리 작전이라고 합니다. 양쪽에 다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값싼 노동력, 공짜 노동력을 좋아하니까 언제든 돌아오기만 하면 환영해 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하지만 애굽 군대가 맹렬하게 쫓아오는데 너무 살벌한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당연하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된 일, 무엇보다 애굽의 마지들이 다 죽은 일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지금 달려오는 애굽 군대에서 장남은 하나도 없어요. 다 차남 이하입니다. 마지들은 10번째 재앙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들이 그들의 군대가 복수하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홍해 바닷가에서 대학살극을 벌이고 마음껏 분풀이하고 화가 좀 풀리면 나머지는 다시 노예로 끌고 갈 겁니다. 이런 상황이 많이 보이잖아요. 양다리 작전을 들고 나왔는데 전혀 안 통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 난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결정적인 대사건을 일으켜서 출애굽의 역사의 백미를 장식하시고자 이 상황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배수진을 치게 하신 겁니다. 뒤에 물을 두고 진을 딱 쳐서 물러날 것이 없게 만들어서 죽기로 싸우는 것이 배수진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물러서지 말고 양다리 작전도 폐기하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서 결판을 봐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다시 바로의 노예로 살지 않으려면, 다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마음껏 예배하는 삶으로 살려면 이런 배수진을 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빨리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양다리 작전을 쓰기 때문입니다. 한쪽 다리를 자꾸 세상에다가 딱 걸쳐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차하면 다시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얹었던 한쪽 발을 탁 쳐서 주님 앞으로 완전히 모으게 하시는 일을 가끔씩 하십니다. 홍해바다 앞에 배수진을 치게 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진퇴양난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 죽었다며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한 그 해변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듭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모세는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을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시퍼런 홍해 바다도 달려오는 애굽 군대도 안 보고 있어요. 핏대 세우며 욕을 퍼붓는 백성들도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환경을 보시고 사람 소리만 자꾸 들으시면 안 돼요. 요즘 인터넷 기사에 댓글 달리는 거 보십시오. 아유, 다들 자기 주장이라고 막 써대는데 좋은 댓글도 많이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고 사람 잡는 댓글도 많아요. 연예인들이 이런 것만 자꾸 읽고 있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모세도 인간인데 사람들의 아우성을 보고 그 소리, 그 또 댓글들 계속 들었다면 못 견뎠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눈 닫고 귀 닫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안테나를 높게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주파수가 잡힙니다. 이리로 오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요, 여기에다가 진을 딱 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두 글자로 주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주책입니다. 정말 주책,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런데요, 바로 앞이 바다잖아요. 바로 앞이 바다인데 그 앞으로 끝까지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길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직 멀었는데 덜 간 상태에서 호들갑 떨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끝까지 가야 길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렇습니다. 좀 더 가셔야 돼요. 끝자락까지 가셔야 합니다. 미리부터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했으면 끝자락까지, 내 발이 물에 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발이 물에 닿는 끝자락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딱 들어 올립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휘 불게 하십니다. 그 바람으로 바닷물을 좌우로 쫙 밀어내셨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강력한 이 바람 내는 기계로 막 물에다가 쫙 하는데 진짜 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그런 겁니다. 강한 바람으로 바닷물을 좌우로 팍 밀어내셔서 다시 합쳐지지 못하게 하시니 엄청난 물이 양쪽에 큰 장벽으로 딱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기적,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 그 가운데 딱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어디 있냐고? 여기 있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길이 어디 있냐고 아우성치던 사람들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저주의 댓글 달던 사람들 손이 딱 멈춰졌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바닷속에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길이에요. 보통 길도 아닙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큰 길이었습니다.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길, 너무 큰 길이라서 다른 데의 길을 못 만드시고 바닷속에다가 딱 감춰두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아멘. 꽉 막혔던 길을
바닷속으로 시원하게 뻥 뚫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걸쳤던 한쪽 다리 하나님 앞으로 딱 모으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전혀 안 보이던 길, 전혀 차원이 다른 길을 우리 앞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닷속으로 난 길은 세상 논리를 따르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과 세상을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19절 이하를 보시면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앞서 가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애굽 군대 쪽에 어둠이 덮여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밝은 조명 아래서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들 사이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쫓기는 가운데서도 밝은 길을 걸어갑니다. 인도하는 빛이 있어요. 그러나 애굽 군대는 쫓아오면서도 어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애굽 군대가 바닷속까지 쫓아왔어요. 진짜 겁도 없어요.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옵니까?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시겠어요? 저 같아도 안 들어갑니다. 바다까지 갈라서 자기 백성을 지키는 신이라면 쫓아가는 나 같은 것쯤이야 한 입거리도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나 얼마나 이들이 교만했고 눈이 어두워졌던지 바닷속까지 따라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밤새 이스라엘을 추격했지만 거의 앞으로 못 나가요. 하나님께서 병거 바퀴도 막 빠지게 하시고 어지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발목을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야 상황 판단을 하고 도망치려 하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딱 내밉니다. 이제는 모세가 얼마나 폼나 보이는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우, 폼 미쳤어요. 그 지팡이 아래 다시 엄청난 기적이 벌어집니다. 좌우로 갈라져서 장벽이 되었던 바닷물이 기다렸다는 듯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이 자랑하던 병거들, 기병들, 애굽 군대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쫓아오던 추격자들 다 쓸어버리셨어요. 다시는 세상의 노예, 죄와 사망의 노예로 붙잡혀 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바닷물 속을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에 날리는 홍해 바닷물로 흠뻑 세례를 받았습니다. 집단 세례를 거하게 받은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옛사람들 다 씻겨 나갔어요. 애굽과 결별했습니다. 바로와 결별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게 세례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별세 신학으로 유명하신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2005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저는 예전에 이분의 책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어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외국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이중표 목사님은 유학을 못 다녀와서 그게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유학도 못 다녀왔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종아, 유학 못했다고 한스러워 마라. 나도 유학 못 가봤다. 내가 언제 유대 땅 떠나본 적 있더냐? 나는 대학도 못 나왔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무슨 대학 가겠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러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종아, 유학은 국경을 넘는 것인데 참된 유학은 나라 국경을 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경계를 넘는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유학 왔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여 다시 하늘로 올라왔다. 그러니 땅 위의 유학에 대해 미련을 버려라.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나와 함께 다시 산다면 세상의 경계를 넘는 참 하늘의 유학생이 될 것이다. 참 위로를 받고 그 말씀에 하늘의 유학생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유학 못 갔다 왔거든요. 다른 나라에 유학 갔다 오는 거 참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얼른 갔다 오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유학은 세상을 뛰어넘는 유학입니다. 믿음으로 바다를 건너가는 유학입니다. 바닷속으로 난 길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답게 사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유학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늘의 유학생이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꽉 막힌 인생길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조금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자락까지 바닷물에 내 발이 닿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주변 환경 너무 보지 마시고요. 여러 사람들 소리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길은 원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처럼 믿음의 안테나 높이 세우고 조금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이지 않던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 소속의 사람, 그 유학생임을 분명히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건너편 해변에 우뚝 서서 승리의 노래 다 부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는 길 앞에 꽉 막힌 막다른 길들이 우리 앞을 막아섭니다. 또한 세상의 지배자 바로가 집요하게 뒤쫓아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 편에 서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군대로 행군하게 하옵소서.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세상이 따라올 수도 없는 바닷속으로 난 길을 발견케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 구원과 큰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